아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부자인지 저 사람이 저렇게 자랑을 할까 하다가 그 소식이 국세청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부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그러죠. 잘 들으세요. 제게는 부지런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내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들으세요. 저에게는 건강하고 순종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들으세요. 그리고 주어진 삶을 매일 즐겁게 지내는 감사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나의 재산이니 내가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국세청 직원은 진정한 부자시군요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표정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시네요. 아멘.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완벽해지고 싶다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어찌 보면 본능이다, 그리고 희망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완벽한 인생은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게 성공, 출세, 또한 경제적인 풍요, 건강한 몸, 또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있을 때에 그래도 이제 나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의 부교수로 계신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불의의 사고로 음주운전을 하던 남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그 차랑 정면을 부딪혀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수없이 많은 수술을 통해서 살아난 여자 교수님이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 책을 쓰셨는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채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이 고백이 이 세상에서 지금 완벽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실 세상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완벽함이 사실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온전함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어땠는가 살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능력을 최고의,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능력을 최고의 덕목으로 지금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능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철학적 지식이고 또한 언변이 강해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는 헬라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갖추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완벽한 인생이야 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곳에서 살다 보니 그런 풍토, 그런 문화에 결국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능력과 지혜만을 쫓아가려고 했다는 점, 그 점이 지금 고린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13장을 봤지만 그 앞에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 그 앞으로 가면은 또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13장 안에는 은사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의 지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대목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 풍부하죠. 능력이 풍부하죠. 자,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완벽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 완벽함이 아닌 부분적인 것이었다, 부족한 것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천국과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에 비하면 사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조차도 그 능력도 다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뒷전에 둔 채에 세상 속에서 인생을 걸고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따끔한 충고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한 삶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되는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길이라 라고 또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완벽하고 온전한 인생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이야기하죠.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단계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부르신 그때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심리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한테 이제 미취학 아동한테 물었겠죠. 엄마의 젖가슴이 왜 2개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아이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하나는 제 거고요. 또 하나는 제 장난감이고요. 자,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 내 거란 얘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저 그냥 하나에만 집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자기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막내딸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5살, 6살 됐나요? 예쁜 지갑이 하나 있었어요. 동전 지갑처럼 생겼는데 할머니가 용돈을 줬지요. 용돈 줘봤자 그 당시에는 5,000원이 최고였으니까. 근데 5,000원을 그 지갑에 딱 넣어줬어요. 그리고 마트를 갔는데 자기가 다 사겠다는 거예요. 5,000원밖에 없는데 자기가 돈을 내겠대요.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상황이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4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자신들은 부족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 이미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이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왜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게 표현을 했을까? 오늘날 같은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청동으로 만드는 그 거울인데 열심히 광을 내요. 광을 열심히 내지만 지금의 우리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거 아니나 이게 형상만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형상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거울을 보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빗대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부분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은 은사나 지식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음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재롱장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일마다 세대통합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특송을 하며 율동할 때 보면 아이들이 실수하죠. 실수하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쟤 또 실수하네, 쟤 또 틀렸네,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틀리면 틀린 대로, 실수면 실수하는 대로 그냥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라보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있는 아이들 그 모습 그대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실수해도 틀려도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율동보다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바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덜 성숙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다툼의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요인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성장 이제 해야 됩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를 버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 얘기하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그 미성숙함 단계, 그 미성숙함,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바라보면서 웃고 있지요. 그런데요, 어때요?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20년, 10년 오래 했음에도 영적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인 거죠.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육체는 어린이지만 생각과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또 생각해 보면 시간은 오래 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믿음의 모습은, 내 신앙의 모습은 제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인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우리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세상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절에 야외를 갔는데 성도들이 그 절 안에서 통성기도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냐면 성숙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예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답지 못한 삶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곁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때로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가는데 또 환난과 시련이 닥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울은 지금 강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희미한 신앙의 기준이 사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이제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자신도요,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아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까지도 쉽게 말하면 다 똥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온전함을 경험한 사람의 성숙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영화로운 단계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8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폐해지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이지요. 그런데 천국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뭐 신유의 역사를 받고 능력 받고 이것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은사가 있으면 좋죠. 오늘날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제게 정말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금방 부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철실하고 더 절박하게 간구해야 될 것은 어떤 은사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온전함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누굴까요? 하나님 없는 완벽함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함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 문제가 있고 아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타인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영화로운 단계에 있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뒤덮는 그런 천국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 13절에 가장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동안 우리는 이 사랑을 사실 성도 안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의 아름다운 교제의 사랑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음과 소망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확신 갖고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품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자, 2절에 보게 되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천국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어디에?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가득 뒤덮여야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13장 사랑 시리즈를 우리가 교육자들이 4번에 걸쳐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신성교회가 바로 그런 천국처럼 사랑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기불이 환하면요, 촛불이 필요 없죠. 그런데요, 또한 찬란한 태양빛이 반짝거리면 그 전기 불빛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대면하는 그날이 모든 것이 밝아지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 본질 그 자체, 그 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박용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채우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행하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하나님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디더라도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또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신성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